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프랜시스 호즈본 버넷이라는 여자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가 지은 책들이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소설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이름은 A Little Princess라는 제목입니다. 1905년에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소공녀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많은 어린이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연극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충 이 책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11살 되는 영국 소녀 세라 크루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레프 크루 대위가 인도에 군인으로 파견되었을 때 이 세라 크루가 태어났고 인도에서 자라면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즈음 그녀가 다시 영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여자 기숙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인지라 그 기숙학교에서도 최고 좋은 방으로 기숙생활을 했고 날마다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11번째 생일 파티장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했던 사업이 파산하고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녀의 행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학비가 없고 생활비가 없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실현과 혹독한 현실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에서 쫓겨나 다락방으로 옮겨지고 그 학교에서 가장 힘들고 허드렛 일을 도맡아 마치 노예처럼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마치 우연인 것처럼 죽었던 아빠의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아빠의 친구를 통해 그 아빠가 남겨놓은 재산 그리고 아빠가 남겨놓은 그 유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세라 인생이 다시 공주처럼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소공녀의 스토리입니다. 이 소공녀는 다양한 버전으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펭귄 클래식 코리아라는 출판사에서 이 소공녀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느 아이들 같으면 벌써 풀이 죽고 귀도 팍 꺾였을 텐데 그 애처럼 험한 세파에 시달렸다면 말이지. 한데 그 아이는 어찌 된 일인지 기가 죽기는커녕 꼭 공주처럼 당당하게 군단 말이야. 아버지가 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어야 할 그 소녀가 예전처럼 굴하지 않고 마치 공주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힘들지만 공주처럼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라크루가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많은 변화를 겪고 좌절하고 낭망할 법한데 그녀는 항상 씩씩하고 꿋꿋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좌절할 수 있고 차별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모진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나라의 공주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당당하고 꿋꿋하게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꿋꿋하게 순교를 당했고 꿋꿋하게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나갔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그와 동일한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첫 번째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무거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순종하냐? 핍박하고 억압하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로마 제국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여기는 그 로마 황제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집의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때리고 못살게 구고 때로는 예수 못 믿게 하는 저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칼을 들이내고 핍박과 고통을 주는 원수 같은 저들에게 주님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랍니다. 주를 위하여 로마 황제에게, 로마의 통치에, 너희들의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지나 저들의 법, 저들의 제도 앞에 맞서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납득이 되지 않고 무겁다 하더라도 주를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바꾸어 놓는 그런 운동처럼, 그런 권력에 아부하는 것처럼, 권력에 맞서는 처럼 정치와 맞서고 정치와 손잡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당시에도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열심만 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항거하고 세상에 해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열심당처럼 세상을 향해 저항하는,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맞아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침을 맞고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의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맞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때리면 맞으면서도, 조롱하면 침을 뱉으면 그대로 맞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 걷기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세상에 저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의 본질을 끝까지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땅에 세우신 그 사명을, 그 본질을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었을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교회는 암흑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중세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온갖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는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했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 아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구별해 놓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를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때리고 조롱하고 원수 같은 저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저들을 품고 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섬기고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형제, 나와 갈등 있는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당하면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억울하게 고난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끝까지 고난을 받고 슬픔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화평을 얻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그런 삶의 연속적인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 나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관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세상을 다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미련을 많이 두게 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가 힘이 듭니다. 좀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과 손잡을 수 있고 불법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성공하고 싶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가난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할 때 엄격해야 됩니다. 냉정할 만큼 엄격해야 됩니다. 혼낼 때는 눈물이 쏟아지도록 혼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사랑으로 덮어준다. 물론 그렇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 자녀들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는 분인다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분인다 하더라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부르심이 싫었습니다. 그 목회자의 길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정말 거부하기 어려웠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부탁을 하러 이야기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아버지는 분명하게 반대하실 거고 어머니는 기도해 주실 거라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셨고 어머니는 정말 완강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간다 했을 때 어머니의 첫 마디가 너 공부하기 싫으냐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에 가는 줄 알았다 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 봉사한다면 자다가도 깨어 봉사했던 그런 어머니의 입에서 너 공부하기 싫으냐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막막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학교에 찾아와 담임 선생님께 신학교가 있는 학교는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신학교가 있는 학교, 고신대뿐만 아닙니다. 신학과가 있는 학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의적으로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알아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단 연말까지 생각해보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동생이 저와 1살 차이가 납니다. 연년생이었는데 제 동생도 신학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반대를 받았지만 제 동생까지 신학을 한다니까 도저히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너는 하지 마라. 너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굉장히 고집셉니다. 아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알아 누우셨고 어머니는 그날로 금식 기도를 철하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타협을 합니다. 한 해에 2명은 신학을 시킬 수 없다. 1명만 가라. 그래서 제가 먼저 신학을 하고 동생은 재수했고 신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까지,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는 포기하라 했습니다. 왜 그런 길을 가냐?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고 평범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공부를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2명을 하나님 앞에 정말 목회자의 길을 올려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느 장로님이 정말 부럽다는 식으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격정을 했습니다. 장로님 아들이 신학을 한다 생각해 보라고.
기도 안 나오겠냐고 생각,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닐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겠다.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알아 누우시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공부할 때는 정말 공부만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축구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축구만 했는데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한 번도 공을 찬 적이 없습니다. 공을 차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저 때문에 알아 누웠던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부모님 앞에 그래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 공부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한 번도 축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공을 찼습니다. 너 처음에는 운동을 안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내려놓은 것처럼 저도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놔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일을 해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된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명예와 상관없는 길, 세상과 성공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때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주님이 원하셨기에 축복해 주는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그런 자녀의 삶을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는 뒤로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내 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것을 통해 일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마치 도시락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때가 되었을 때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것 내어놓기 힘듭니다. 여러분, 배고픈 아이에게 빵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에게 같이 갈라 먹자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빵을 갈라 먹을 수 있는 아이가 몇 명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2아이가 있는데 배고플 때 갈라 먹자고 하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께 자기가 먹어야 할 그 음식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 아이의 결단을 통해 우리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내어놓기 힘들지만 내 것을 내어놓았을 때
나의 미련을 내어놓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우리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속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미련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다니엘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본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니엘이 결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든 결정의 순간에 다니엘은 주님을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여 행동을 옮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입으로만 예배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결단,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본질을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주의 영광입니다. 주를 위해서 세상에 순종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